함께 해서 너무 좋았고, 우리 베베들도 가면 우리 아가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아이들은 정말 그 언어가 안 돼도 너무너무 잘 놀더라고요. 거기 강남 그리스도 교회가, 목사님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또 우리 성도들은 아주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귀한 시간 보냈고, 우리가 다시 또 어떻게 또 선교를 또 준비하고 가야 되는지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이번에 하시지 않은 모든 분들도 기대함을 가지고 같이 선교를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숙소가 좀 따로 있다 보니까 더 좀 여유 있게 보냈던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했던 것 같고, 우리 이따가 소그룹 때 함께 나눔을 하면서 함께 또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34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5절을 읽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을 읽고 중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몇 절 이야기하면 눈으로 같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4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도착해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식들과 태웠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4절까지 여러분 우리 합독하도록 할게요. 2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가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자 목을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있어서 내가 내 얼굴을 보게 됐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가서 바로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갖고 왔습니다. 만약 바로가 주의 종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일본 선교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곳에서 또 설교를 하고, 우리 지난주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우리 이미혜 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듣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연이어서 2주 전에 했던 창세기 45장 그 다음 우리 46장을 한번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45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45장은 무엇이냐? 요셉의 통곡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죠. 기근으로 인해서 배고픔에 그 목적이 하나 있었던 야곱이 요셉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뛰어넘으면서 큰 사명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사람,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이집트로 갑니다. 야곱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전체가 다 가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완벽한 숫자 70명,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그 감격을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 뚝뚝뚝 우연히 떨어진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설계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장육부 아시죠? 우리 몸속에 내장 기관까지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옷감을 짜듯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꿰듯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물건을 만들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는 이 자동차가 많은 사람들이 타서 장거리를 가고 운전을 하는 그 목적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만드는 창조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나는 누구지를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현주 집사님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야 되는 목적,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가족들이 모여서 마르타상의 그 어릴 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처가 있는 가정이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서도 목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7장부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팔려가는 요셉, 노예로 있었던 요셉, 감옥에 있었던 요셉, 억울함을 당했던 요셉, 형들과의 극적인 만남을 했던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어릴 때 잃어버렸던 가족이었던 요셉과 야곱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4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는 어떻게든 엄마에게 사랑받으려고, 어떻게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이 아니더라도 인정을 받으려고 어떻게든 무엇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가 엄마가 이렇게 하면 기쁠까?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쁠까? 자녀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본질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요셉을 그 어릴 때 팔려가게 해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난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예배자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도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46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른 부분을 읽지 않고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 아십니까? 제일 꼭대기서부터 제일 위에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쭉 이어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서부터 제주도까지, 한라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브엘세바가 바로 가나안의 끝입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이것을 건너가면, 이 땅을 건너가면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 걱정하고 계속 낙심하고 계속 고통당하고 좌절했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목적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창세기 44장에서는 무엇이 있었냐? 형들이 은잔의 시험 때문에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 나왔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했죠. 오늘 46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주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났던 자들이 어느 순간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 유형의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순적하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언제 회개했냐? 징계받았을 때 회개했거든요. 자, 예배 드리는 사람의 특징 하나의 얘는 뭐냐면, 고난을 당하고 아주 쉽게 말해서 얻어 터지니까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평소에도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배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도망갔다가 오지 않고 그냥 꾸준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가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죠.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예배를 드려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은혜죠? 요셉을 만나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 평생의 상처로 남았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색깔과 특징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밤낮 깨져야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야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막 주고 복을 주고 응답을 줘야 그때 막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출애굽을 했던 구원의 목적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하는 자들이 흩어져 떨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배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결정하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야곱이 예배 드렸을 때
여러분 오늘 2절, 3절, 4절 눈으로만 보세요. 하나님이 밤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죠. 환상으로 나타나서 야곱아 부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죠. 여러분 거기 3절 끝부분 보세요. 거기에서 내가 이집트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집트에서 민족.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나오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8장 계속 나옵니다. 야곱아 야곱아 네가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4절. 전 4절 말씀 본데 울컥했어요. 보세요. 거기서 보면 끝부분에 요셉의 손이 너의 아들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장차 있을 출애굽에 관한 약속까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드려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득을 생각하고 결정합니까? 돈이 생길까 봐 결정합니까? 내가 이 결정하면 편안해지니까 결정합니까? 안락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결정이라면 그 모든 결정은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결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과 죄성이 있는 우리의 그 뼛속까지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으로 결정할 때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꼭 예배 자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 괴롭고 불편하거든요. 성령님이 알려주는 게 싫으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제멋대로 결정하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괴롭더라도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폐부까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칼이니까요. 말씀은 검이잖아요. 나를 너무 아프게 하더라도 예배 자리를 피하면 여러분 온전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롭더라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것 같습니까? 멈추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결혼도 아이들의 교육도 유학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돈을 벌기 위함인가? 안락함을 위함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2배의 돈을 준다. 그러면 나의 뜻에 합쳐서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그것을 간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결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분량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진실 앞에 직면하십시오. 진실부터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큰 기쁨과 큰 영광은 사소한 걱정까지도 압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큰 기쁨과 영광이 어디서 오냐? 예배에서 오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굳고 우겨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득을 얻는 것 같으나 이후에는 그것이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반드시 불편하게 합니다. 순종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우리 마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응답받고 주님이 걱정하지 말고 가도 된다. 너의 마지막 임종을 요셉이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마지막에 이렇게 은혜의 결정을 한다는 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 회복이 되어야 모든 결정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 우리를 예배자로 이끄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 않는 부분인데 눈으로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두 번째는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한테 있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죠?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다 읽지 않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쭉 가겠습니다. 7절에 보면 야곱과 그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까지 모든 자손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 혼자 간 게 아니라 야곱의 온 가족이 다 갔습니다. 8절부터 여러분 쭉 보면 첫 번째 아들 르우벤, 르우벤의 자손들, 10절에 시므온, 시므온의 자손들, 11절 세 번째 아들 레위, 레위의 자손들, 네 번째 유다, 유다의 자손들, 그 다음에 이사갈, 13절에 이사갈과 그 자손들, 14절에 스불론과 그 자손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딸 디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 몇 명이냐? 3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갓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17절 아셀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줬던 실바를 통해서 낳았던 자손이 모두 몇 명이냐? 16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33명, 16명이 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얻었던 아들 2명, 요셉과 베냐민이 있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20절에 이들은 어디서 났냐? 이집트에서 났어요. 베냐민은 이제 같이 오고 있죠. 베냐민의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낳았던 아들이 총 14명. 자, 23절 보세요. 단의 아들, 단의 아들은 후심이라는 아들이 하나죠. 24절 납달리의 자손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비라가 야곱에게 줬던 등등등 해서 7명이 있었다 해서 26절 중요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던, 가나안에서 야곱과 함께 내려갔던 사람이 총 몇 명? 66명이에요. 플러스 이집트에서 만났던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까지 합치면 총 몇 명이냐? 70명입니다. 여러분 70명이라는 수가 어떤 수냐면 완벽한 숫자예요. 충만의 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70은 하나님 나라의 숫자이기도 하고 충만의 수, 완전히 언약이 응답됐다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야곱의 모든 자손은 70명인데 여러분 이 말씀 지나서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요셉이 죽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모세 시대가 왔을 때 이집트의 민족보다 히브리 민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땅을 주시기 전에 민족을 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자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시는 것이냐? 언약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약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유효하다. 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성취는 상황의 좋고 나쁨하고 상관없습니다.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상황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근이 좋아요? 상황은 안 좋잖아요. 기근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실패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궁핍한 것이, 여러분 상황은 분명히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상관없이 장래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찾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과 야곱을 뭐라고 표현했냐?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뭐죠?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그네는 무엇이냐? 돌아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지금 이 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유할 기업이 있지만 나그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나그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 정처 없는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면 여러분 왜 나그네예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나그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잘지 여기서 잘지 광야에서 잘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여 길을 나서는 자들이 바로 언약을 잡고 있는 나그네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땅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겉보다 우리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질서에 여러분 무질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되 하나님의 나라, 이 생의 자랑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었다, 우리 자식이 조금 잘 됐다, 내가 부자가 됐다, 이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십시오.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을 지나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까지 4대에 이루어지면서 민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성취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상속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드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붙들고 언약이 성취되었구나. 자꾸 좌절되면 어디 보냐, 창세기 46장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진짜 응답이 됐네. 여호수아 말씀에 땅 분배하는 거 보세요. 진짜 응답이 되었구나. 응답이 되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센 의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네, 눈으로 보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야곱이 요셉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회복까지 이루고 은혜에 이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가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경히 여기니 고센 땅으로 가시면 되고 바로가 물어보면 고센이라는 그 풀이 많은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가겠다고 말씀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눈으로 보세요.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센 의식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볼게요. 여러분 야곱은 험난한 인생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감격을 누린 것은 속이고 도망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형하고 그 많은 일이 있었는데 끝이 너무 좋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49장에 보면 요셉이 임종도 보고요. 자식들 4대까지 다 보죠. 그 손주들까지 다 보잖아요. 정말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단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말년이 되면 될수록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오르막이었다가 내리막 인생이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내리막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오르막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오르막이었죠. 그러나 그의 끝은 내리막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도 여러분 내리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오르막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끝이 아름다운 인생, 끝이 더 고결하고 순결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여러분 더 존경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여기 이제 40대 이상부터는 잘 들어요. 아니다, 30대 이상부터 잘 들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이냐? 고집이 세집니다. 존경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 나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고 끝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이 상봉하고 이들이 고센 땅에 모여 살죠. 왜 고센 땅인가?
창세기 15장을 봐야 돼요.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거기 보세요.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이거 지금 오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했던 말씀입니다. 너희 자손들이 다른 나라, 바로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되고 너희 자손들이 그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할 거다. 근데 내가 때가 되면 그 민족을, 이집트를 심판할 것이죠. 내 자손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거 뭐죠? 출애굽 언약이에요. 이 출애굽 언약이거든요. 요셉은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센보다 좋은 땅은 많아요. 어디가 좋은 땅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일강 주변이죠. 이집트 왕궁이 있는 주변이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에게 인장반지까지 줬습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고센에서 한 자리씩 맡을 수 있어요. 목축업 그만두고 왕궁에 들어가서 고위 요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최고위층에 올라갈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은 그들과 섞이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땅이 아니지만 고센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르면서 가는 존재이지 이 땅에서 동생 빽 믿고 여러분 그 왕궁에 들어가서 땅땅거리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종들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형들이 회심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오늘 말씀 말고 다음 주 47장에 보면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고센 땅에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의리의리한 궁전에 돈까지 있으면 무엇이죠? 우리 한 자리 주십시오. 얘기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바로가 요셉의 형들을 만났는데 뭐든지 해줄 분위기예요. 지금 다 말만 해주라. 내가 다 해주겠다. 여러분 애굽의 고위직 금은보화가 있으면 그곳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는 나그네인 것뿐만 아니라 고센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으로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있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요. 고센이면 충분한데 더 큰 거 주세요. 잔뜩 손에다가 막 쥐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강력한 인생은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목축업은 풀만 좋으면 되죠. 양들을 같이 거두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시각은 우리는 영적인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지 않아요. 심플 라이프로 살아야 합니다. 미니멀리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떠날 준비할 수 있도록 고센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준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고센 땅에서 풍족하게 양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지. 힘이 생긴 사람 따라가서 능력 생긴 사람 따라가서
이 세상에서 한 자리 두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저는 영광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광스러운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인생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배자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 예배드리라고, 고통 주시는 것 기도하라고. 온전한 예배자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언약의 성취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지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센 땅에 사는, 고센 의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좋은 거 있다고 막 눈 돌아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 선교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땅에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더 하나가 되는 것들을 함께 누리고 복된 시간 누리고 기뻐하며 누리고 여러분 마음에서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은 언제든지 제가 운전수를 해드릴 테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차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은혜 한 끼를 먹더라도 행복하게 같이 밥 먹고 우리 같이 회복하고 우리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크밸리 거기 굉장히 공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우리 같이 은혜를 누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삽시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